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그것도 거듭거듭 열심히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예레미야 35장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신칭의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영적 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무슨 성지순례 100번 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화를 만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줬어요. 이 신앙은 기독교의 코어 중의 코어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교리화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자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교리화되면서 우리에게는 행위 무용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무쓸모다,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혀요. 행위가 무쓸모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임시로 사용했던 이야기지,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와 같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병폐 때문에 믿음이 강조되던 시기가 종교개혁의 시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완벽할까? 50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는 한 번도 오류를 가진 적이 없을까? 믿음만 강조하던 그 독일 루터 교회가 죄다 히틀러 정권에 넘어가갖고 정권을 찬양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대. 믿음이 최고니까. 근데 그들은 그럼 잘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오늘날 같은 시기에 소외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위들. 오늘날 같은 때는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행위를 해야 구원 받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이 두 축의 이동이었습니다. 행위가 너무 강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순도 높은 신앙, 이런 건 소외되고 얼마나 더 많은 행동을 했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행동을 절제하고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성화와 의로운 행동은 완전 터부시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는 오히려 너네 그거 가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게 더 강조돼야 되는 때인 거죠, 오늘날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님들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춰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여러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낚아채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낚아채어 올라가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거룩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들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둔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말을 아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보거나 뭔가를 나한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요. 계시들의 엄청남 때문에도 나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심부름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3번 주님께 간청하기를 나한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님을 위해서라면 약함, 모욕, 쪼들림, 박해와 곤경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니까요. 내가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야말로 마땅히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징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견딤 속에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내보이는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밖의 교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나의 이 불의를 은혜롭게 용서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나는 3번째로 여러분한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아주 기쁘게 비용을 치르겠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라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더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어쨌든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등쳐 먹었다고들 하는군요.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유해서 여러분에게 가게 했으며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갔을 때 혹시 나에게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친 내 모습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요. 또 혹시 다툼, 시샘, 분노, 자기만 생각함, 헐뜯음, 수근거림, 잘난 체함,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곁에서 낮추시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더러움과 음란한 짓과 멋대로 놀아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